4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며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이세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일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일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 주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아주 심플하지만 가장 강력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아이들이요, 아빠 나 정말 아빠 기대고 싶어 이럴 때 얼마나 그 마음이요 절박하고 또 설레이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그러면 그럴까 하지만 반면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의지가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봅시다. 보리와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나니 보라
무력할 때도 많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그런 축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전에 예비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주님 만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번아웃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쓰고도 나없는 그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오늘 쓰고도 나머지 것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좀 전에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긴장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의 주님께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세한 신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주신 하나님, 평화 내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이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심으로 이 시간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스페셜하고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펑크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좀 과격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도 무난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아보니까 와, 이게 뭐지? 전혀 내가 했던 그런 기대와 그리고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가,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관점이란 건 한번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관 아니면 세계관, 그러한 것에서 기초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무난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비하면 우리가 놓친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세밀한 음성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사를 보면요, 굳이 여러 개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사의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크게 그의 인생의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사가 이 성경에 보면 왕위가 41년이죠. 근데 그 전에 살았던 젊은 날의 이 얘기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아사가 그의 아버지 아비암에게 영향을 받았던 삶 플러스 그리고 그의 초기에 있었던 왕권의 그러한 초기에 있었던 삶을 첫 번째 일기로 본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또 할아버지로 받았던 그 인생을 보면서 아비암 왕이 스스로 이 길은 아니야, 돌이키는 그 터닝 포인트를 점검하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변환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그의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요, 그의 초창기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짧은 통치를 마치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10년간의 평안을 가졌던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평안이지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얘기를 하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암도요, 처와 척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얼마나 이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뒤집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주님만 부르짖고 찾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 아비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비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은요 정말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비암에 대한 설교들을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비암을 악한 악으로만 평가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열왕기상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아비암은요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의 길로 악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았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 때문에 그의 아들의 초기 통치 10년을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없어요. 아사는 초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두 번째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약 그의 15년에서 통치기간 35년,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같은 통치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어마어마한 100만이 넘는 구스군대, 룻군대를 갖다가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모든 백성들과 결단하면서 그가 통치 15년 때에 있었던 놀라운 예루살렘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20년은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20년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사를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게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3기 36년째에 되었던 이 아사왕이 36년부터 41년까지 살았던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은 자기가 신앙적으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인생에 마치 잘 달리던 바퀴가 펑크 나는 것처럼 펑크가 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6년째 보니까 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바아사가 이 유다를 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해석 구절이 바로 이 1절입니다.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시기가 달라요. 아사왕이 실제로 죽은 거는요 바아사가 싸운 것은 사실은 연도가 너무 다릅니다. 바아사가 아사왕 3년 때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을 갖다가 죽이고서 그리고서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24년을 통치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 26년째 이미 바아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아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왕 36년째 지금 바아사하고 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거는 잘못된 그러한 이 성경 기록자에 따라서 잘못되어져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 죄악을 지은 사람을 그 죄를 반드시 처벌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뽑아서 역대기 이 기자가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것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히브리어에 보면 10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입니다. 근데 그것과 라멧이라고 하는 3자라는 숫자하고 약간 이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살짝 찍는 것과 길게 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쓰여져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사왕 16년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것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사왕 36년이라는 것을 유다가 시작된 기록으로부터,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통치 17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 3년 이걸 포함해서 36년을 썼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남겨놓고 핵심적인 것은 오늘 성경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사왕의 3기 때는요, 그의 3기 통치는 짧아요. 36년째부터 41년까지 어떻게 보면 6년의 기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굳이 오늘 역대하 16장에 얘기를 하면서 이 아사왕의 잘못을 꼬집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아사의 생각을 먼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사왕에게 있어서는요, 아사는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신중하게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노력했던 왕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조차도 보면 우리는요, 때때로는 굉장히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아픈 기억을 남겨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요, 일관성을 쭉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나는 내가 생각한 걸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사람 정말 멋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면요, 자꾸 자기의 의견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아사왕의 두 가지의 이 관점들을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죠? 아사왕은 일생에 그냥 단순간이 아니라 그의 all his life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6절 이하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지금 이스라엘 치려고 나오면서 요충지인 라마를 갖다가 건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아사왕의 치적에 감동을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그걸 못 가게 하려고 그 길목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다가 엄청난 커다란 요새를 지금 세우려고 어마어마하게 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 군사를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사가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뒤에 있는 뒷배가 있는 아람 왕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실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약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자라는 약조 아니냐. 그러니 지금 네가 바하사하고 약조했던 거 깨트리고 그를 쳐다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그리고 자기 이 궁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그분을 싹 모아서 이 아람왕 이 베나단에게 보낸 거예요.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사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유다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걸 써도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거예요. 확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에요? 자기 궁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전 곳간에 있는 것까지도 금은을 싹 모아가지고 베나다다에게 준 거예요. 실제로 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다.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성전에 있는 것도 다 갖다가 해야지 지금 뭐 이런 사람이라면 평가가 아주 악하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사는요, 일생의 모든 일을 가운데 자기의 정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넓게 퍼지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하는데 성전의 것도 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사를 보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걸 다 모아서 꺼리낌이 없이 한 거예요. 여태껏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일도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점을 갖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은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해요.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데 때때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봐, 성경 봐.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 관점을 잘못 갖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사는 35년 동안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고 하나님의 역사도 친히 눈으로 봤고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셔서 이스라엘의 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르호보암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쫓는 우상을 섬기고 남새가 이런 거 모든 걸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아갔던 그러한 아버지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아사는 35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일을 했고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그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36년째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요, 관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남유다를 그냥 놔두시겠냐 이거죠. 저 라마를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주민들을 못 오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체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설득해보지도 않고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아람 왕의 군대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온갖 공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때는 아람 왕이 뒤에서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그 군대를 역으로 쳤어요. 그래서 중요한 성들을 다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나는 남유다만 집중해서 싸우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나를 치네? 얼른 수도로 도망을 갔어요. 남아있는 것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재료 같은 거 다 쌓아놨는데 그냥 놔두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수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가져다가 이 아사는요 다 챙겨가지고 온 이스라엘 이 재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온 이스라엘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가져다가 중요한 미스바라든지 뭐 성경에 나오는 성읍을 건축하는데 다 재료로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재료들 다 했으니까 금은 보냈지만 금도 보내고 은도 보내고 보화도 보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재료를 갖다가 가져다가 쓰게 된 거예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힘도 안 부리고 상대를 쳤으니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예요. 사람들이 칭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왕에게 정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은 정말 탁월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7절에 보니까 그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뭐를 했죠? 왕에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플랜은 늘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아람까지 쓸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아람 왕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핵심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냐. 근데 아사가요, 아사의 관점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한 걸까요? 안 의지한 걸까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좋은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칭찬받는 일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이게 벗어났을까요? 왜 언제부터 자꾸 제가 이 라이딩하면서 가다 보면 꼭 UMC 교회를 지나가요. 근데 웰컴 동성애 또 지금 웰컴이라고 썼어요. 아예 팻말을 붙여놨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이것의 가장 큰 밑바닥에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뭐냐면 관점을 잘못 갖게 되면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포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기뻐하시는 일처럼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요 이거 알고 또 하나 관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사는요 그가 39년 때 심한 중병에 들렸어요. 심한 중병에 들렸는데 그가 하나님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좀 의지하지.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이 우리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의사에게 할 거는 의사에게 또 보이는 거 그거 신앙하고 전혀 충돌되지 않아요. 의사에게 보여주고 가서 검사하고 내시경도 하고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핵심이 뭘까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여기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의사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의 지금 잘못된 관점들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선지자가 지금 쓰디쓴 책망을 하는 게 이제는 불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래서 옥에 가둬버려. 신하들 몇몇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하니까 몇몇도 다 어디로 했어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왜 이렇게 엇박자 나는 인생으로 자꾸 아사가 가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해의 관점이 잘못되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평생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널려 있어요. 제가 같이 운동하는 그러한 분들 중에서 다른
색깔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나도 잘못될 수 있다. 인생 끝날 때까지 자꾸 마치 모든 걸 다 그냥 성경을 갖다가 그냥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반드시 이겁니다 라고 할 때는요, 커다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하나님의 일을 동일시하는 것도 이것 통해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을 갖다가 그것이 하나님과 대립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맞다 아니다가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엇에 기초해서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초해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길을 구할 때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희가 지금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어떠한 내 갖고 있는 밑바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서 지금 제발 이것 좀 깨달아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사 얘기를 마치 하는 것 같습니다. 아사는요, 지금 이제는 노인네예요. 그죠? 36년째니까 살고 젊을 때 왕이 됐다 그래도 그 당시로 하면 60이 넘은 나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 60은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근데 그에게 지금 이러한 함정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나 하나님 믿어. 마음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 내가 생각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아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사람은 아사는 지금 이제 늙었어요. 근데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입니다. 17절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건 뭐예요? 가벼운 것. 환난을요, 바울 사도는요, 경하다 그랬어요. 뭐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하면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로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도요, 환난을 경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어려움 당할 때 이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 환난, 이게 오히려 내 간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환난도 아주 우습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중한 것을 갖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는 신약하죠, 집사님. 우리 다 이번 돌아오는 주에 신약 묵상합니다.
또 기대가 돼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요, 그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관점이 바뀝니다. 인생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야, 니네 그 고난 가지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40에 가방을 3번이나 맞았어. 한 사람이 40번 곤장 맞으면 죽어요. 근데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파산됐어.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산돼 봐요. 요즘에도 살아남기 힘들어요. 죽을 고비 다 넘겼다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는데 강도떼한테 강도가 와서는 아이고 너는 좀 저기 복음 전하니까 내가 너 건 아는 게 이럴까요? 있는 거 다 털었잖아요. 그나마 옷이라도 주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엄청 죽을 고비, 돌도 맞아. 돌로 때리겠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군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지금 저 아사왕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 이제 왕이여,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진짜 전쟁도 있겠죠. 근데 온갖 인생의 전쟁투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온통 전쟁입니다. 갑자기 잘해줬던 남편과 아내도 다 전쟁, 왼수처럼 보이고, 친했던 형제자매 같은데도 그 서운함이 막 가슴에 후벼 패이고, 오해가 생기고, 막 그냥 엉뚱한 일이 인생에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관점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 삶이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심해, 너무 고통스럽다고 성경은 묘사되고 있어요. 아사가 너무너무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그러니 지푸라기를 잡고 싶지 않겠어요? 그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치료할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 이 얘기는 지금 네 내면에 지금 신뢰하는 게 진짜 뭐냐는 거예요. 의사에게 치료받아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무슨 아파 죽겠는데 그거에 때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의사에게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 제일 이 청소년들의 가장 큰 반드시 넘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무슨 12학년 시험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학력고사다 그러나요? 수능고사다. 근데 그게 정말 고비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요, 사람들의 신앙의 관점이 다 드러나요. 대학 입학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우선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보여요. 장로님이 자기 아들 보고, 야, 지금 12학년이니까 12학년 좀 익스큐즈 해. 그냥 교회 안 와도 돼. 공부해. 이게 통상화 돼버린, 커먼센스가 돼버린 시대가 왔어요. 우리의 관점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안에 보면은 수많은 함정과 수많은 위기가 도사리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는 아사가, 어떤 사람들 그래서 아사가 다리에 병 걸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꾸 그걸 갖다가 동일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징벌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받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 신이 있다며. 근데 왜 너는 그렇게 나보다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요,
그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봐야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감리교에 아주 전설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아는 집사님의 부인과 원래 이 젊을 때 결혼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이 여자 집사님은 약사셨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못나고 앞으로 고생길이 환한데 내 딸 절대 못 준다 그래 반대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감리교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리고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를 성장시키는 엄청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때 걸로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그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이 한순간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받는 고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엇에 기초를 대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오늘 하다 보니 우연히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예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예스맨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든 예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한다는 건요, 이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길래 아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천박스러운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천박스럽지가 않아요. 아멘은요, 시대를 거슬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게 그냥 세상을 거스리는 거예요. 아멘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일절 순종함으로 예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같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아사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에 있어서 때때로는 의사의 도움도 필요해요. 근데 의지한다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겁니까? 의지라는 거요. 의지는요, 내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기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한번 져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쫓습니까? 그냥 좋은 것만 따라다니면서 그냥 만나는 거 열매만 먹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으면요, 아멘으로 지십시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예비한 십자가는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서 걸림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나중에 가면 내 인생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짜증날 정도로 한숨 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있는 예수님이 그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예스, 언약을 예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돼야 돼. 야, 네 형통이 뭐가 그래? 이거 화가 났다가도 예수님만 보면 예스, 내가 그렇게 할게.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스맨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몸 버리고 피 흘리고 모든 명예를 버리고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밑바닥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쳐당했는데 이거 생각하면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어때? 내가 조금 고생하면 되지. 예수님이 졸업받으셨는데 아이고 내가 조금 저거 하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 피해는 옛날에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보다 조금 떨어진다 하면 얼마나 눈이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이도 먹고 힘도 없어지는 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보면요 그게 축복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의지한다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왜 의지합니까? 힘이 빠지니까. 내가 뭐 잘나서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고상해서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 빼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건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가 힘이 빠질수록 주님이 크게 보이고 내가 힘이 빠질수록 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내가 준비 다 해놓고 야 고깔 하나 더 줘. 더 채워놓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사의 상기 인생을 보면서 그 짧은 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태껏 가졌던 그의 이 신앙 관점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신앙 안에서는요 나를 유연하게 만들어요. 엿이요 뜨거워지면 말랑말랑해져요. 딱딱하게 이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져요. 톡 치면 툭 부러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처럼 매일마다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달고 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탁 쳐도 끊어지지가 않고 슉 흔들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쑥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우습게 생각되고 성경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성경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디는 새카매 근데 어디는 별로 읽지도 않았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경험한 것만 붙들고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아사처럼 그러한 위대한 왕도 관점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혼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그것도 화가 나가지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옥에 가둬버리는 자기의 일이 이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더 커져.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커져. 자기가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66권 말씀보다 더 커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그렇죠? 제가 가졌던 관점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한번 경험했던 게 그게 뭐가 대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멘 하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사함은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신앙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볼 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곳간 자기 곳간 할 것 없이 다 내어주고 인생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때때로는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를 의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의사를 의지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더 깊어져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함을 통해서 마치 나의 삶에 은혜를 보고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기초 안에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의 공로로 말미암아 보혈의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약속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일을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여태껏 믿음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 일인지 또 내 생각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늘 깨어 있어서 내 안의 중심에 나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이 늘 나를 움직이고 나를 감화시키고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기초가 된다면 세상의 모든 일이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다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예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 안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로 대답하실 수 있도록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믿음의 생각 때문에 그의 마지막 인생에 오점을 남겼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단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 원하겠다고 굳게 맹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